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1월 첫 주 성찬주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앤아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앤아웃. 미국 서부에 본사를 둔 그 햄버거집 이름이 인앤아웃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저 매장이 처음 생겨서 얼마 안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이 거의 몰랐을 때 햄버거 잘하는 새 집이 생겼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는 뭐 햄버거 맛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 20년 지났는데 미국에서 미국 햄버거를 대표하는 3대 햄버거 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만 운영을 해요. 굉장히 잘 되는데 지점을 많이 안 내요. 동부까지도 안 가고 그 서부 지역 몇 군데에서만 조금씩 요즘에 좀 넓히기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유는 그 햄버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예 뭐 많은 매장을 안 내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 이 가족이 처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유명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더 유명해졌던 이유는 그 햄버거 용기에, 햄버거를 담아주는 용기에 꼭 성경 구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쉽지 않죠. 한국에서도 들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이름만 올려놓고 매장은 없어요. 근데 3년, 4년에 한 번씩 오픈은 해요. 그래야 그게 안 지워진대. 등록한 게. 언젠간 들어오겠는데, 그래서 지난 5월 31일 청담동에서 하루 4시간만 오픈한 적이 있어요.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데 새벽 1시부터 줄을 섰다더라. 줄 서 있는 거니까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유명한 햄버거 집입니다. 그런데 왜 인앤아웃이에요? 이름이 인앤아웃, 들어왔다 나갔다. 뭘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이 상호명이냐면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인앤아웃이라고, 크리스천 기업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또 밖에 나가서 햄버거 하나 좀 사 먹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나온 곳으로 다시 가봤더니 그 집안이 깨끗이 청소되고 아주 좋아졌어요. 집을 리모델링 했는지 아주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혼자 나갔는데 동료 귀신을 다 끌고 와서 7 귀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봐요. 귀신이 나갔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좋아졌는데, 왜 다시 7 귀신이 들어왔을까? 나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나간 다음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가만히 뒀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내 삶에 뭔가 제대로 된 게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안 된 것이 나가야 된다고. 그렇죠? 내 인생이 형편없다. 이게 왜 이렇게, 그건 뭔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야 될 거를 제대로 안 내보낸 거죠. 즉, 그러면 오늘 무엇을 아웃시키고 무엇을 인시켜야 할까?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아웃시키고 은혜는 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내보내야 돼요. 죄랑 짝하고 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죄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죄가 사라지고, 회개하면 죄 없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게 내보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나가서 제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죄를 다 내쫓아라. 죄를 대청소해야 돼요. 한국은 그래도 청소하기가 좋아요. 한국은 청소하기가 좋다고. 바닥도 마르고 그렇잖아요. 미국은 카펫이에요. 카펫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마룻바닥은 뭐가 떨어지면 닦으면 되잖아. 카펫은요, 뭘 쏟으면 그냥 다 흡수가 돼. 그게 참 이 카펫 문화가 별로 안 좋아요. 한국은 이와 벼룩 본 지 정말 오래됐어. 요즘에 난리래잖아요. 요즘에 왜 난리예요? 배드 버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꾸만 들락날락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이게 어디서 뭐가 묻어 들어오는지 몰라.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여러분 안에 아웃시켜야 된다니까, 내보내야 된다니까요.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듯이 우리의 죄도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죄도 내보내고 은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여러분 속에 죄는 다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해야죠. 여기도 순복음교회 한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강력계 형사였어요. 강력계 형사가 되려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세야 돼. 안 그래요? 이게 범죄도시의 주인공처럼 그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야. 강력범을 이게 제압하고 하려면 얼마나 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강력계 형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강력범보다 더 세졌어요. 집에서도 그냥 들어와서 눈을 부라리고 그냥 막.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랑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 그렇게 활동하던 분이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더 센 사람이 그런 것까지 막 안게 되니까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집사님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 집사님. 그런데 이 남편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는데 하루 지나도 안 오고 이틀 지나도 안 오고. 아니, 강력계 형사였기 때문에 그냥 맨날 밥만 사 먹었는데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없고 굶어 죽게 생기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부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야. 이 남편이 이게 정신이 이게 뭐지? 너 어디 갔다 왔냐? 자러 왔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학교 갔다 왔다는 거야. 이 강력계 형사가 생각하는 학교는 교도소야. 그분들이 쓰는 용어가 학교 갔다 왔다는 게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우리 마누라가 교도소를 갔다 왔나? 무슨 학교를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편 집사람이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그 학교를 가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너 같은 별종들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뭘 가르치냐? 알 것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랑 살 거면 그 학교를 가라는 거야. 부인이 은혜를 충분히 받고 온 거예요. 속이 상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순절 사랑훈련학교를 갔다가 은혜를 받고 들어와서 남편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남편도 갔다 와라. 너 안 갔다 오면 내가 안 산다. 그 남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일 날 것 같아. 그래 갔대요. 오순절 사랑학교를 갔대. 갔더니 지갑 빼서 핸드폰 빼서 시계 빼서 이게 꼭 교도소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게. 이게 똑같더래. 첫날 잠을 자는데요, 소 먹이는 꿈을 꾸고 있는데 소가 풀을 뜯다가 고개를 드니까 방울 소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가 꿈을 꾸는데 이 소가 풀을 뜯다가 방울 소리가 나니까 어디를 이렇게 가더래. 그래서 잠을 깼는데 그게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가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다 종을 쳐요. 그 종소리를 이제 꿈이랑 연결돼서 한 거야. 그리고 났는데 오순절 사랑훈련을 마치고 거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리고 거기서 그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서 고침받은 게 뭐냐면 공황장애를 고침받은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지. 어디 깜깜한 것도 두려웠고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웠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잠을 아주 달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아주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 전도사가 된 거야. 그냥 이거 꼭 갔다 와. 나 같은 사람도 변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죄는 다 내보내고 죄가 자리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은 아웃시키고 성령은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영은 아웃시키고 성령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악한 영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귀신은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진딧물 같다고. 겉을 보면 잎사귀가 멀쩡한데 뒤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진딧물이 가득 붙어가지고 결국 그것을 여러분 잎도 망치고 나무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달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달랬다고. 어떻게 달랬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었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요, 옆에서 무슨 떡을 갖고 오면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구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기도 했다고. 그거 새 밥 주는 거다, 동물 밥 주는 거다 하는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귀신 먹고 떡 먹고 떨어져라 이거야. 먹고 떨어져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잖아요. 먹고 떨어져라. 야, 이 귀신아, 떡 먹고 떨어져라.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거는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느냐? 계속 달래. 여러분, 우리나라 동화에 보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할머니가요, 나중에 떡 다 떨어지니까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팔 띄워주고. 다리 하나 잡으면 나중에 죽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귀신을 가까이 했어요? 달랬어요? 내어 쫓았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귀신의 정체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고 왜 나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엉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귀신 나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죠.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놨어요. 그런데 전부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내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이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 사람을 속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변화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탐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그럴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게 된 거지. 그 안에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소지되고 다 괜찮아졌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의 성령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신앙계에도 이 간증이 나왔었는데 아주 이제 꽤 됐죠. 시간이 꽤 오래된 이야기네요. 저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산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살려고 왔는데 너무 이제 가정이 없으니까 아현동 그 고개, 옛날 그 아현동 고개 거기가 지금 개발해서 다 아파트 들어섰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이 아현동이었어요. 아현동에서 생활을 그 방앗간 얻어서 생활을 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든 집이 박수무당 집이야. 박수무당이 뭐죠? 남자무당. 남자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늘도 앉아 계신데 은혜만 사모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집 박수무당이 보니까 이 떼거리도 없고 집세도 못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나 따라다니면서 굿 하는 거 좀 도와라. 그러면 내가 방세 대신 퉁치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수무당 굿하는 데가 그때만 굿을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굿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굿거리 하는 거 이렇게 옮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당시 특징은 뭐냐면 돈만 있으면 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점을 보러 다녔어요. 그 점을 보러 갔는데 이 점쟁이가 날짜를 받아주더래. 날짜를 받아주는데 너 죽는 날짜를 받아준 거야. 너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네 사주가 그렇다. 아니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을 날 받은 거예요. 내일 이게 죽을 날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미련하냐면 죽기 전에 그럼 큰 굿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 큰 굿이라도 하고 죽자. 그래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갖고 이제 굿 할 날을 받아놓고 그리고 있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사람 거의 간증이에요.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흰 돌 2개를 주더래. 이게 무슨 꿈이지?
일어났는데 아니 갑자기 교회 가고 싶더래. 갑자기.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용한 사람을 쫓아다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용한 점쟁이 쫓아다니고 용한 굿쟁이를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용한 교회를 찾은 거야. 용한 교회가 어디야?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 능력 있다는 소리 또 들었잖아요. 왜 안 들었겠어?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요. 그 순복음교회 예배를 가는, 다 내 기억에도 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 근데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거 나중에 이거 간증할 때 여의도에 그 영상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번 봤어요. 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다 하는데 조 목사님이 어젯밤 꿈속에서 흰 돌 2개 받은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진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고. 저 뒤에서 자기가 받은 거니까. 근데 이 흰 돌이라는 게 어디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어요.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이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에게 이 생명의 구원의 이 돌을 받은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그 사람 죽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죽었지. 옛사람은 죽었지. 새 사람이 됐지. 그리고 나서 그 간증한 거를 신앙에 실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은 다 사라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는 아웃시키고 축복은 인식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는 아웃시키고 축복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면, 여러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자기한테 간다고. 알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 여러분, 미움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자기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어요? 저주해야 되겠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돼. 싫지. 아주 그냥 아주 저 인간 아주 가다가 꼬꾸라지 그냥 죽든가 말든가. 이게 속이 시원할 텐데 말씀드려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왜 형통해졌는지 알아요?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요,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죽이려고 덤벼들잖아. 누가 죽었어? 다윗이 죽었어? 사울이 죽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보라고. 야당은 정부가 잘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당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거는 여당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야당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듣는 게 서로 쌈박질하고 뭐 잘 되나 두고 보자 이거만 하고 있어. 그러면 나라 꼴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지. 그나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어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려면 남편이 부인을 축복하고 부인이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지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우리가 축복해야지.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안에 있는 미움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귀신은 다 떠나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들 하신 말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
사단 마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나에게 붙어 있을 권리도 없다. 오늘 성찬을 대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여러분한테 축복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한 영은 다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죄를 몰아내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저주를 몰아내고 주의 주신 축복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이라고. 내가 오늘 순서를 보니까 성찬도 해야 되고 영상도 또 2개나 준비되어 있고 추수 감사절 앞두고 알릴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설교를 짧게 준비할 건데 준비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시간 또 넘어가면 또 은혜가 또 안 되니 내가 혀를 깨무는 심령으로 이상 설교를 마칠 때이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11월 한 달 내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주신 축복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새 먹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은 다 떠나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며 저주는 떠나가고 주의 주신 축복으로 충만한 11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하며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만오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물질의 복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지어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과 건강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수능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원하나님께 모두가 입학하여 장차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